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뒤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이 4장의 배경을 보면 지금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랬어요.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오셨죠. 그래서 세례를 먼저 시작한 것은 요한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세례 요한한테 가는 수보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더 몰리고 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냐? 바리새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하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뒤에 3절 유대를 떠나사. 왜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행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굳이 이제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 왜 4장 1절에 이 얘기가 나오냐?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유대를 떠난 이유가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 삼고 세례 많이 준다는 거 아는 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로 떠나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윗의 족속이며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죠. 뒤에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상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요단강 저쪽으로 돌아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로 안 지나가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스라엘은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단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여로보암과 왕족이 아닌 여로보암이 난을 일으켜서 북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남쪽을 차지한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지금 이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온갖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넘치면서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됐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 왕이 그 타 지역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여기다 다 이주를 시켜요. 사마리아 땅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서 이 사마리아 원주민들과 혼혈이 됐어요. 혼혈이 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각종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고 그래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단일 민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더러운 개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더러운 백성이다. 그래서 이곳으로 통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을 통행해서 지나가십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는 이 여인과 여기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생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쯤이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한낮 정오입니다. 그런데 이 정오에 한낮 뜨거울 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사는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그 우물에 온 거예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지금 한낮이 때가 되고 덥고 배고프고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 지금 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딱 알아봤을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보자마자 유대인으로서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아니라면 한낮에 이 우물에 올 리가 없죠. 여행객. 응? 그 지역 남자들은 한낮이 때 여기 물을 길러 오겠어요? 여기를 지나가겠어요? 한낮이 때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행객이나 응? 외국인 아니면 외국인들이나 여기 지나가거나 그러는데 보니까 얼굴로 봐서는 남자인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자는 한낮이 때 여기로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중요한 본문은 이제 10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왜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본격적인 이 4장의 내용이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물 달라고 오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상종치 아니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0절에서는 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좀 재밌죠? 예수님이 지금 원래 누구한테 구했어요? 여자한테 먼저 물을 구했죠. 자기가 여자한테 물을 구해놓고 10절에 와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여자한테 물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한테 물 한 잔 얻어먹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를. 응? 내가 이렇게 너한테 물 달라고 하지만 제발 좀 네가 나한테 이거 좀 구했으면 좋겠다. 응? 네가 하나님의 선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내가 또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것을 나한테 구했을 텐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우물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사람한테 뭘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왜 하나님의 선물과 해놓고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곧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럼 그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을 네가 나한테 구할 건데 그가 누구예요? 나죠, 나. 네 앞에 있는 나. 내가 뭘 주는 거예요?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럼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나. 그 다음에 생수. 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앞에 서 있는 물 달라고 하는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내가 너한테 얻어먹을 그 물이 아니라 생수를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수가 뭐예요? 뒤에 나오죠, 답이. 14절. 14절 보세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생수예요. 이게 생수.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내가 주는 물이죠. 내가 주는 물. 생수는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나의 주는 그 물, 생수는 그 속에서 그 마시는 그 속이 어디냐? 그 마시는 자 속에서 이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자, 이 말은 아니 내가 두레박이 있고 내가 물을 길어서 당신한테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두레박도 없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여자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물을 주면 줬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냐고 말이야. 물 얘기를 해도 내가 해야지 당신이 나한테 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이죠. 어처구니 없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여자는 생수의 의미를 모른 거예요. 단순히 우물물로 알아들은 거예요. 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를 말하죠. 이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조상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줘. 이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물이 아닌데 이 우물이 이 먹는 우물은 야곱 우리 조상이 판 우물이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그죠? 12지파를 낳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도 속으로 무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이스라엘은 이 야곱에게서 왔기 때문에 야곱이 판 우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우물물을 먹고 있고 여기가 뿌리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뿌리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뿌리요 이러면서. 근본이요. 이 우물물이 보통 우물물이 아니요.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줄 수는 있어도 당신은 나한테 물 줄 수 없다 그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러고 지나가는 객이잖아. 난 여기 우물을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살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꾸짖지 아니하고 말씀하시죠. 그죠?
너는 왜 이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 멍충아. 이렇게 안 하고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는 거. 좋다. 이 물, 야곱의 우물 좋지. 이거 굉장한 물이지. 그런데 그때부터 여기까지 마르지 않는 물이잖아.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도. 근데 너는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 목마르니까 매일매일 길러오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의 주는 물은 네가 먹기만 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계속 네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 물을 맨날 먹어도 목말라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낮이 때 물 길러 오려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환상적인 물이네요. 그러면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으면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 번 먹으면 목이 안 마른다요? 있으면 내놔보쇼.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자한테. 왜 그러냐면 16절을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이 여자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알고 달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바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만약에 대화가 됐으면은 여기서 바로 그 생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남편 없는 거 모르고 남편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 그랬는데 여자가 나 남편 없는데요? 그러면 망신당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고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괜히 예수님도 이 여자 눈치 보면서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는 남편 데리고 오라더니 이제 내가 없다고 하니까 없다는 말이 또 옳다네. 왜 저래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구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구체적인 답을 해주죠.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내가 진짜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5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어요. 지나가는 객인데 이 여자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 객이에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저쪽으로 돌아서 여기로 지나가지도 않을 거지만 약간 이상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응? 근데 이 여자의 과거를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선지자네요. 하나님의 종이네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선지자예요.
약간 이상한 유대인 정도로 생각하고 야곱보다 부족한 그런 지나가는 객 정도의 생각하다가, 그리고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물을 준다, 뭔 생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네,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 자기 과거를 다 알아버리니까 여기서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이 여자의 상황을 보면 남편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다섯이 있었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남편 다섯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혼 5번 당한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내쫓을 수 있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최소한 이혼 5번. 아니면 한 장자한테 시집갔는데 장자가 죽고 또 둘째 아들한테 들어갔더니 둘째 아들이 죽고 이렇게 해서 5째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율법적으로 형제 간에 결혼해서. 어찌하였든 이 여자의 상황은 기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통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큰 슬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여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한낮이 때 물길로 온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 사람의 눈을 피하여 다니는 자. 거기다 대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사람한테 내놓을 수 없는 자기의 삶, 드러내기 싫고 부끄럽고, 그런 여자가 오늘 이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여자한테 진짜 생수를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다 싶으니까 이제는 이 여자가 20절에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배. 선지자라면 예배 전문가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 알겠지. 그럼 이 여자는 평소에 예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모세가 율법을 받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죠. 그런데 그 그리심산,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지 못했어요. 따로 예배를 한 거예요. 원칙은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나의 택한 한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택한 거룩한 한 곳에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곳을 거룩하게 해서 거기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그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예배 장소를 정해준 거예요. 초기에는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섬겼는데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 쪽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거기를 예배 장소로 삼은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괜찮은 건가? 이 장소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과연 어떤 게 옳은가?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뭐예요? 유대인의 말.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러고 여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건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내 말을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배 받으실 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배 받을 주체요 대상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체라는 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예배의 주체라는 거. 내가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 내 말은 뭐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때가 오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 자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 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예배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예배하는 거. 그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 예배의 대상과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를 왜 하는지 목적을 모르는 것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뭘 예배해야 돼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돼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는 것.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분에 대해 자세히 몰라?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예배라는 거.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러 보낼 때도 뭐라고 그래요?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죠. 내 백성에게 먼저 가라고 그러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고 예수님인 유대인, 다윗의 족속에서 난 그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어디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 거룩한 곳이라면 보통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기 와서 제사하도록 했어요. 한 장소를 두시고.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그 장소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옴으로써. 예배의 주체가 옴으로써. 안식일을 꼬박꼬박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그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옴으로써 이제는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장소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유대인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어떻게 해요? 3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죠.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오히려 오늘 구원 이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앞에 22절과 상관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참으로 예배해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참으로 예배하는 건데, 그러면 참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바로 답이 나오죠.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으로 예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게 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께. 자, 우리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를 알 때 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 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로 예배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왜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아버지는 예배를 받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예배를 받으실까? 예배가 뭘까 도대체 그럼? 응? 근데 그것이 지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 곧 이때에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바로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 그럼 예배가 뭘까? 도대체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하냐 어디서 예배해야 하냐 예배인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예배를 알 수 있겠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를 어디서 찾을까요? 뭐가 예배일까요? 예배가 뭡니까?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응? 찬송 몇 장 대충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 그게 예배 아니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 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럼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응? 자, 이 예배의 모델, 진짜 모델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계시록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의 성전도요. 하늘의 모형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럼 예배도 어디에서 드려지듯이 드려져야 돼요? 하늘에서 드려지듯이 드려져야 돼요. 자,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이 하늘나라에서는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거를 보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게 예배. 자, 여기 보면 하늘나라 예배, 이제 4장 1절부터 쭉 읽어야지만 각각 이제 시간 날 때 읽으시고 오늘 8절부터 볼게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여기 보면 내 생물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다. 근데 이들의 예배의 내용이 뭐냐? 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냐? 밤낮 쉬지 않고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항상 예배한다는 거야. 항상. 주야로.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이 땅에 오실 분이, 이 땅으로 심판하러 가실 분이.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거룩하다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완전 거룩을 말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거룩해. 응? 거룩이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것을 말해요. 완전한 깨끗함. 그분이 장차 오신다는 거, 이 땅에. 너무 거룩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예배에 돼요. 그랬더니 바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왜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까? 바로 뒤에 답이 나오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아버지의 뜻대로 있었고 다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우리가 그 예배 들어갈 때 이렇게 예배합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해요. 찬송을 하니까. 그냥 왜 찬송해야 돼? 그런데 이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 여기 말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러운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사시는 이에게,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그렇다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이 거룩한 깨끗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드리러 갈 때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죽은 자도 못 들어가요. 사망 속에 사는 자도 못 들어가요. 오로지 생명이 있고 점과 티와 흠이 없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흠 없는 것들로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막 흠 있는 거 갖다 바치고 하나님 속여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흠없는 거 가져오라고냐? 왜 죽은 자는 만지지도 말라 부정하다 그러느냐?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자는 죽은 거 자체가 부정한 거고 더러운 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왜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 보면 바로 즉사해요? 얼굴만 보면 죽어요. 왜 그래요? 완전 거룩하신 그분 앞에 부정한 것이 충돌해버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거룩 앞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만지면 막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불이 나와 살러버리는 거예요. 왜? 이 거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본성이 거룩해서 이 부정한 것을 담으면 그냥 저절로 이게 살라져 버려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된 자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산 자만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봐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앞으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가 이 비밀이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왜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산 자라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답이 뒤에 나오지요? 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배하려면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영이 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할 때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지금 이때라.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네가 영이 살고 네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가 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산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산 자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과 진리는 하나예요. 영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생명과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살리고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내 속에 성전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한 장소, 예루살렘 성, 그리심산 성 어디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이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그분 앞에 죄 없이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여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자가 영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와 함께 내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서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요? 주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어야 돼요. 이 안에 성소가 있어요. 내 속에 성소가 있어요. 내 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피 흘려서 그 피가 항상 있어요.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서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고 흠없는 상태로 아버지께 나가서 예배해야 돼. 교회 가도 회개 않고 나와도 회개 않고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다. 그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종교예요. 어느 장소에 가야 구원받는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해야 한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예배가 내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해야 되고 나도 그 거룩 속에 참여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를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보혈로 씻고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보혈이 없는 자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내 속에 있지 않은 자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예물을 드리려고 왔거든. 네 속에 누군가하고 걸리고 네 안에 죄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거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어떤 한 장소가 아니고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그분이 받으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 여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는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장소를 정해줘서 드리는데 평안도 없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나?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이 예배 알려줄 텐데 어떤 게 진정한 예배인지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줄 건데 이렇게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한 여자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던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걸 다 해결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맞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여자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라, 이분이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물동이를 내던져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나 오늘 영접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이때부터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밖에 나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물동이를 내던져주고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이 사람 속에 오늘 구원이 임했고 예배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관례가 아니에요. 영접한 순간부터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는 뭘로 나타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서 고백하고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예배.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
예배의 완성은 많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 제물 어린 양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 거룩에 참여하는 거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우리 속에 어느 한 장소가 거룩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것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고, 거기서 참 구원이 나오고,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이루어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 뭐 찬송 몇 장 한 장 하고, 본문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헌금 내면 이게 예배지. 그거는 예배를 잘 몰라서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목마른 거예요. 진정한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치질 않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내 속에 솟아나는 것은요, 이 참 예배를 통해서 솟아나요. 영으로 예배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서 그분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죄가 씻어지고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 넘쳐서 많은 목마른 자들에게 이 생수를 나눠주고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자가 참 예배자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